반갑습니다. 콜롬비아 개혁신학교를 섬기고 있는 고석훈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가우세요? 먼저 그 선교보고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보고에 관계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코비드가 진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크로스 더 보더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도록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2년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시작되어져서요, 지금까지 대부분 이 신학생들의 그 지역은 보고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보고타에 있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브라질 마나우스에 있는 이 선교사, 자매 선교사인데요, 그 자매 선교사가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페루에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콜롬비아의 타 지역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목회 훈련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계선을 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2025년까지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입니다. 이 그란데 콜롬비아는 1822년 콜롬비아가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면서요, 그란데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출범이 되었는데, 콜롬비아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 밑에 있는 에콰도르가 지금의 이제 파나마까지 포함한 이 한 나라로, 그란데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콜롬비아의 선교적 지역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까지 저희들이 품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선교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은 비전 2030 프로젝트. 이거 2030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지금 걸핏하면 다 2030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렇게 이렇게 제가 그걸 뽑아서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2030년까지 우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어떻게 이 라틴 아메리카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이제 앞부분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는 느헤미야 1장서부터 7장까지를 감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3장을 보면서 영적인 내면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전 라틴 아메리카를 서로 연결시켜서 영적인 전선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1882년 위에 베네수엘라, 그렇게 일종의 이제 주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꾼디나마르카, 지금 콜롬비아의 그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끼또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수도가 끼또잖아요. 근데 그 그란데 콜롬비아 시대 때 이 끼또로 불리어진 이 세 주가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저희 신학교도 2025년까지 어디에 주력하느냐, 콜롬비아의 선교적 지역, 그리고 콜롬비아의 각 도시로,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까지 이렇게 그란데 콜롬비아로 먼저 강력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영적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기 위해서 콜롬비아의 전 도시로 확장하는 이 사역들, 그래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셨는데요,
콜롬비아 중부에 있는 아르메니아, 이 커피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라우카는 베네수엘라 국경에 있는 콜롬비아 지역입니다. 밀림과 정글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초코, 태평양을 이렇게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서북 지역, 콜롬비아의 서북 지역인 초코 지역의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투마조, 에콰도르와 국경하고 있는 지역의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저희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지금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란데 콜롬비아 2025년까지 콜롬비아를 넘어서는 일단은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미 페루에 학생들이 이미 진입해 들어와서요. 페루와 그리고 에콰도르, 여기에 학생들이 이미 들어오고 있고 더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 금방 얘기한 지역들, 페루라든지 그리고 콜롬비아의 선교적 지역, 투투마조, 아라우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단절된 지역입니다. 저도 잘 못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콜롬비아 사람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게릴라가 존재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신학도 안 했고 학력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존 30년 동안 해왔던 프로페셔널 과정, 마스터 과정을 저희들이 그냥 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디플로마도 과정을 이렇게 개설을 해서 70학점 그리고 2년의 과정으로 가장 기본적인 신학 커리큘럼을 운영해서 목회자 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023년서부터 2030년까지 전 라틴 아메리카 비전 2030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멕시코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먼저는 콜롬비아, 그리고 인접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파나마, 그리고 중미와 남미, 그리고 미국 히스패닉과 전 세계 히스패닉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의 열매를 주셨어요. 보면 그 스페인의 한 자매가 저희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 라틴 아메리카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이 비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지역이 여러분들이 조금 감이 안 잡으실 것 같아서 초코라는 지역, 이 태평양 쪽에서 파나마 밑에 있는 낍도라고 하는 그 초코 지역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지금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푸에르토아시스는 이 에콰도르입니다. 투투마조와 푸에르토아시스 지역은 에콰도르 국경 지역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아르메니아는 중부 지역입니다. 콜롬비아의 중부 지역으로, 페레이라든지 아르메니아는 커피 산지 지역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보고타와 유성 도시들의 그 학생들 명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땀에 아라우카인데요. 여기는 이제 베네수엘라 국경 쪽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희 신학교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마나우스, 베네수엘라 자매인데요. 선교사로 파송된 자매가 저희 신학과정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리마에 이런 여러 목회자들이, 지금은 저건 작년 자료라서 그런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한 7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베네수엘라의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에스타도스문이도 어디 익숙한 지도죠. 네, 미국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5명 정도의 그런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감사한 것은 27년 동안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고 있는 뉴헤이븐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의 열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열매들이 지금 신학생 100명, 그리고 현재 재학하고 있는 65명의 학생들의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7년서부터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또한 느헤미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단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낙후된 30년 이 건물 낙후되어 있는, 그리고 여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5,000불 이상의 재정을 헌신해 주셔서 리모델링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김도훈 목사님께서 겸임 교수로 또 이사장으로 이렇게 섬김을 해 주셔서 실제적인 신학 교육의 참여로 영적인 그런 동역의 관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런 상태적인 부분입니다. 지붕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로변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뭐 사택이라든지, 그리고 신학교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저 오른쪽에 사진은 본당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이렇게 본당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이 지붕이 철저하게 이렇게 커버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본당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리모델링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제가 파란색 좋아해서요. 거의 다 파란색입니다. 뭐 건물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철문하고, 그 다음에 지붕 작업하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성전이 이제 이 떼초라고 하죠. 천장하고 지붕 작업. 근데 그 이전에 보니까 철근 이 부분들이 지붕을 지탱할 수 있는 게 한 7m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철근 보강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뒤뜰 그 파티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폭우가 오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 치고 들어오는, 그리고 뭐 보데가 쪽에서는 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카페테리아 휴게실을 만들고, 그 안쪽에 보데가는 창고는요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작게나마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강의실 1, 2 넘겨주시고요. 강의실 3.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익숙한 그 교회 이름이 등장하죠. 레모델라도 포르 이글레시아 코레아나 뉴헤이븐. 리모델링이 다 마쳐진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사역에 헌신해 주신 뉴헤이븐 한인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현판식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김도훈 목사님께서 첫 번째 그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강의를 진행하셨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기도입니다.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가 갖는 비전이고 또 기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에 와서 그들이 이제 퍼져서 라틴 아메리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학교육과 목회 연장교육 이 두 축으로 영적인 환경을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적 환경이 제공되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이 신학교는 목회자를 키워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신학 잘 이렇게 마치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목회자를 키워내는 거고, 좋은 목회자가 결국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신학교의 목표인데요. 그 사역을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선교단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 헌신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 목표를 갖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 연장교육을 통해서요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코비드가 진행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나아가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말씀하면서 느헤미야를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비전 그란데 콜롬비아 1장 7 느헤미야 1장 7절에 그 말씀을 기초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서부터 13장에 비전 2030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저희 신학교를 이렇게 점진적이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비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에 일반적인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느헤미야의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리더십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탁월함, 그리고 어떤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추진력, 믿음의 용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할 때 성벽 재건,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짧게 우리가 스킵하는 느헤미야서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한번 느헤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넘겨주시면 3장에는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죠. 성벽을 전체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10개의 그 성문 사이를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것들, 그리고 무너진 4개의 파수대, 이 사역을 위해서 4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이 사역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6장에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죠. 7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귀환자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가 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환한 자는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새로 일으키고자 하는 그 헌신된 사람들만 돌아온 그 귀환자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8장에는 초막절을 통해서 영적인 집회가 일어나죠. 그래서 9장에서는 막 통회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공동체의 결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10장에서는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이후에 제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신명기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에 기초한 언약을 이제 언약서를 만들고요, 그 언약서 밑에 이제 자신의 그 도장을 찍는, 그 임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3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끝난 것 같은,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사역들, 그리고 주님께 대한 결단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론을 맺었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그런 정도로 그래도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문장을요.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된 집도 얼마 없었다. 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벽이 다 이렇게 수축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가 리모델링이 완전히 됐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한 그런 성의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되게 큰 쿼터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only a few people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다. 근데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집이 얼마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집이 없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벽을 졌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그리고 142년간 방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대적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주 대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도가 높죠. 그래서 고지대라서 농사 짓기에도 부적합합니다.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을 유지하기가,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소득을 내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조건을 가진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느헤미야가 방법을 이제 하나 도출하게 됩니다. 넘겨보시면 첫 번째 방법은 강제적인 방법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은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래도 확률이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거기에만 10%의 확률에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10분의 1 사람들이 뭐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방식 강제적이고요, 쥐어 짜내는 방식이고 어쩔 수 없이 순응은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지 않는 그런 방식인 거죠. 제가 군대 때 상병 때 풀타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이렇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무언가 내가 구체적인 어떤 영역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쁜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는 싶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저를 그냥 강제적으로 저를 임명하시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의 심정으로 억지로라도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1986년이 되겠네요. 86년에 상병 때 군종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제적인 것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영적인 훈련들이 부족해서 구레네 심정으로 많이 갔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의 이렇게 정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것들을 이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제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앞을 그냥 팍 치고 나가는 자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번째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영적 움직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2절입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자원하는 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당신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신들이 안 가도 되는데,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치고 나아가는 그 헌신된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영적인 움직임들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력한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명단들이 5절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마아세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사실은 헌신을 했는데요, 그 마아세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5절을 보시면 7대조 할아버지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증증증조 할아버지, 증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 7대까지 이름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베레스, 그들은 468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용사였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한 자들이었다. 완전히 헌신한 가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절에는 스라야를 보면서 또 5대조 할아버지까지 그 집안을 소개하면서 822명의 헌신자들이 그 집안을 통해서 일어났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아다야입니다. 6대조까지 말기야 그 증증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집안의 242명이 이 예루살렘 성,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헌신한 그런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집안이 있습니다. 13절 아마세 4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면서 128명이 이 사역에 헌신했다, 자원하였다. 한 집안이요. 여러분, 오늘 이 유치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대에서 세대까지 우리의 모든 그런 구성원들이 다 서로 영적인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 세대가 변하고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는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해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먼저 1세대부터 헌신하는 그런 삶의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작업의 공식은요, 아주 그냥 소수의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했다, 그리고 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그 2절의 자원이라는 단어가 뒤로 넘기시면 네다바입니다. 이 네다바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서 거기 읽어볼까요? 자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자원성에 대한 그 앞에 뜻이 나타나는데 그 자원성이 어떤 결과와 과정을 겪느냐?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그리고 철저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100%의 헌신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삶의 방식 속에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에 그냥 두 개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넘기시면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아담과 새 아담과 그리고 셋의 계보죠.
그리고 가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한 부류 가인의 이제 새로운 세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았다.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세상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서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죠. 이게 새 아담입니다. 셋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요, 우리는 셋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고 영적인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셋의 계보를 가진 우리의 이 정체성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런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두 어머니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94년, 95년 이제 그 전에 선교사로 헌신한 다음에 91년도 대만 사역을 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두 번째의 구체적인 또 사역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제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호주로 이렇게 가서 다문화적인 이런 훈련들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이민교회를 2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두 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윤혜원 권사님과 그리고 오영범 장로님이십니다. 윤혜원 권사님은 윤동주 시인의 여동생입니다. 이 권사님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소녀같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빠들은 너무 탁월하잖아요.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그게 나의 오빠였고 또 바로 밑에 오빠도 연세대 교수로서 탁월한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가르쳤던, 근데 자기는 공부도 못했고 자기는 바보예요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투자 이민으로 호주에 갔습니다. 돈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시드니 제일교회가 호주 그 현직 교회 100년 된 교회를 이렇게 인수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이 교회보다 더 쿼터가 큽니다. 체육관이 있고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실과 이런 실이 또 있고 제2교육관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쿼터 정도 되는 그런 이 교회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냥 땅만 큰 게 아니라 건물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영범 장로님과 윤혜원 권사님이 70세에 은퇴하시고 70세에 자신 그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집을 정리하시고 70세에 3평 되는 그 관리자 숙소에요 들어가셔서 무보수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요. 교회 청소하는 게 일이십니다. 워낙 교회 건물이 많으니까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6월이 이제 호주는 겨울이거든요. 반대니까 겨울이면 그 수십 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함께했던 이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꽃도 떨어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새벽 2시에 1차로 일어나십니다. 1차에 일어나서 낙엽을 쓰십니다. 앞 전면 쪽이죠. 본당으로 들어가는 전면 쪽을 청소를 하십니다. 또 4시에 일어나서 또 두 번째 낙엽을 치십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후에 청소를 해도 되고. 근데 왜, 그러면 아니면 한 번만 하시든지. 왜 2시에 일어나서 하고. 근데 4시에 일어나서 한 번 청소하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번 치고 4시에 이렇게, 그러면 4시서부터 작업을 하면 새벽기도 전까지 깨끗하게 돼 있죠. 그리고 가로등이 딱 비칩니다. 그리고 본당으로 딱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이분들이 사모한다라는 거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그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리고 잔잔한 가로등이 비추는 그 사이로 주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또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새벽기도 때 사골곰탕을 끓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바로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들이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저한테, 중국 선교사로 있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길림성 용정 출신이잖아요. 용정 출신이셔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그 중국 길림, 그 용정이라는 곳에,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80세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동교회라고 하는, 용정에 있는 명동교회는요, 한국교회를 모든 인재와 목회자들을 배출했던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연결되는 것이 명동교회입니다. 그 명동교회를 80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섬기셨습니다. 한 5년쯤 섬기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제 체력적인 것이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호주로 철수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했던 용정의 명동교회와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윤혜원 권사님은 치매를 앓고 계시고요,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합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외삼촌이었던, 이제 저희 장로님은 평생을 장로로 이렇게 섬기셨는데요, 교회를 섬기셨는데, 두 번째 개척한 곳이 지금 저의 모교회인 군산 중부교회입니다. 1980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와 거의 역사가 비슷합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이 헌신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하신 다음에 80년부터 개척하셔서 장로로서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열쇠를 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문을 여시고 먼저 기도를 이렇게 2시간 이상 하십니다. 그러면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전 교인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디스크를 앓으시면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실 수 없어서 그 일이 중단되었는데, 제가 중국 선교사를 2001년도에 갔는데 어머님이 열쇠를 이제 대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한 15년 가까이를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시고 15년 전부터요. 그리고 치매를 앓으십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뭐 거의 누워 계시니까 어머니 보통 때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기도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지, 기도하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식사하는데 어머니는 식사도 못 하시죠. 부드러운 음식만 드실 수 있는데 어머니 보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세를 딱 갖추고,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사역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순간에요, 정말 알았습니다. 그분이 치매건 그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을 연결시키셔서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기도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땅에 있는 어머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오늘 그냥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찬송 서두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넘겨주시면 이사야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이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칭찬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삶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애매모호하고 위치가 애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면서 말씀이 있는 공간이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가 있는 공간이면 또 그 자리를 채워서 또 기도의 그 시간들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운동력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계보가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이 복된 삶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승리의 공식이라고 얘기할까요? 비결이라고 얘기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가 십자가를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바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불편한 선택들, 그리고 손해볼 수 있는 선택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부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불편할 것 같아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인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